5월은 가정의 달. 예정과 계획된 대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청년, 영피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요.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 미래가 쟁쟁한 사람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꿈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아름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영피플, 청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높은 찬사의 말을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꿈나무다, 나라의 기둥들이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최고의 인적 자원이다라는 찬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청년들이여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Young people arise spiritual revival.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는 제목을 잡아보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영적 부흥이 일어난 나라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절망했던 정신이 새로워졌습니다. 부패했던 인격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혼미한 마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라가 사는 길도, 죽은 심령이 사는 길도, 죽은 정신이 새로운 생존을 찾는 것도 결국 영적 부흥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을 듣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나 주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당황케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가서 무찔러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영적 부흥의 결과인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몰살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식과 경제가 살렸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의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스바의 영적 부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이사장 선지자에게 순종하면서 비롯되었고, 그 다음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행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미스바의 영적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영적 부흥을 생각하면서 세계사적으로 일어났던 3대 영적 부흥 운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 선교운동이고, 두 번째가 미국 아주사 대학의 거리에 일어났던 성령 폭발 운동이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회개 운동이 세계사적 영적 부흥의 3대 운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동상 찰스 웨슬리 목사와 조지 힐드 목사가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성경 공부와 기도 운동이 홀리클럽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막말로 도적의 나라였습니다.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홀리클럽 운동이 해적의 나라를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던 영국이 자유민주 국가의 최고를 달렸고, 성결과 거룩의 나라로 바뀌었고, 산업혁명의 지혜를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적인 북의 나라, 세계 강국을 이뤘음을 우리는 19세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면 영적 부흥의 운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은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영적 폭발 운동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대학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성령 폭발 운동은 미국을 영적인 거장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 운동으로요, 영이 폭발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다 물러가고 영적 복음의 신학의주의로 변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기도운동과 은사운동과 치유와 회복운동과 또는 성령운동이 막 퍼져나가게 되어서 이것이 발전되고 확대되어서 그 유명한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영적 대각성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 아시아 거리에서 있었던 성령 폭발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미국을 최고의 선교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을 최고의 군사대국, 세계 최고의 리더십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주사 거리의 성령 폭발, 그로 말미암은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오늘날의 세계의 리더십 국가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인데, 이 영적 부흥 운동은 복음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이것은 경제의 기적으로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생활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전후 50년 만에 경제 10대국에 드는 놀라운 역사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통한 복음의 운동으로부터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만이 심령을 살립니다. 영적인 부흥만이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에 청년들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 척그리도를 물리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영적의 상태는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영적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헌신해 왔는가? 우리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산남교회 성도들 자녀 교육을 세상 교육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해야 되지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신앙이 더 중요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온전한 예배, 그리고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를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기도와 능력과 선신과 물질을 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영적 부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드라프에 내린 성령, 이 성령은 바람 같은 영입니다. 이 성령은 불 같은 영입니다. 이 성령은 비둘기 같고 물 같은 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내려진 성령은 성결의 영이요 비전의 영인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대학 거리에 부어졌던 성령 폭발은 능력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변화의 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907년 평양과 원상에 내렸던 그 성령은 회개의 영이요 변화의 영이었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 부어졌던 익스프로 74 성령 폭발은 청년들에게 부어졌던, 대학생들에게 부어졌던 비전의 영이요 복음화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오는 꼴을 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법치도 없고요, 외교도 없고요, 경제도 없고요, 인사도 없고요. 어떻게 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월달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나라 어려워지고 큰일 납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영이 살고 청년들의 정신이 살고 청년들의 비전이 살고 청년들의 사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같은 영이고 생수 같은 영이고 바람 같은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변화의 영이고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인 눈이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띄어질 때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남녀가 중에 부어지면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라고 하는 앞에서라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말하다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됐습니다. 예언이 뭐냐?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좌우명은 오람되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스피크 비어갓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잔머리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책임질 말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그 앞에 프로를 앞에 것을 말한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능력을 받으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능력은 참 말의 능력이다. 국회에서도 정치가들도 말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의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히고 어휘 실력을 기르고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도록 하라. 그럼 그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프로핏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해결시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피시라고 하는 이 프로피시, 프로를 미리 말한다. 앞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뜨거운 영을 받으면 앞에 있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산당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자라지도 않고 움츠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무에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나무가 축복을 받고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축복을 말하느냐? 긍정을 말하느냐? 치유를 말하느냐? 은혜를 말하느냐?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앞에 일을 말하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축복을, 긍정을, 은혜를, 성공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걸 잘 깨닫고 프로페시 예언, 앞에 일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런 예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뜨거운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는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감된 영적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육적으로만 봅니다. 지식적인 잣대와 이성적인 잣대로 봅니다. 그래서 1+1은 2고 2+2는 4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비전으로 보면 1+1이 100이 될 수 있습니다. 1+1이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성적인 잣대와 육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깊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많이 성경에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사건을 보세요. 야곱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추락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영적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패할 사람들이 그들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관점, 영적인 관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분노와 미움을 사랑과 온유로,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성령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결과가 빚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톨스토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현재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잘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일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들에게 세 가지 신앙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하지 아니하실 지도로의 신앙. 누구의 신앙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신앙의 신상에 절하면 뜨거운 불불에 넣겠다는 왕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못들에 들어갈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절대 예배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 이것이 청년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 두 번째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다가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뜻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그 신앙이 축복을 만들어내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신앙, always 신앙, 항상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항상 신앙, 언제나 기쁨으로 생활하고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언제나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항상 신앙, always faith, 항상 신앙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신앙,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절대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받아 예언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